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째 주일날은 우리가 뭐 하는 주간일까 생각해 보면 그해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날 내가 무엇을 따라 올해 한 해 살아갈까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분명한 것은 보이는 곳 환경에 따라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실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리라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계속 묻다가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정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거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그 말 말고 창세기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시작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창세기 지난 우리 해까지 했던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한마디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더 더 분명한 것이 올해 내가 뭘 결정하고 나갈 것인가. 내 결정과 내가 정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한순간의 한순종으로 올 한 해를 내가 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한 말씀 주시면 한 말씀만 전하고 두 말씀 주시면 두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그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 결단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지난해도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때 꼭 맞는 말씀, 본문은 쭉 나가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동행 나눔해 주신 오지은 집사님 동행 나눔이 오늘 이미 설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행 나눔에 나눴던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게 오늘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땡땡땡땡 하고 맞춰야 되겠다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우리 그 말씀을 다시 이삭의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삭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게 길게 나와요. 야곱의 말씀도 그렇게 길게 나와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이상할 정도로 짧아요.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은데 너무 분명하게 이삭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그냥 이삭의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이삭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말이지만 강력한 그 은혜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오늘 제가 처음 본문을 읽으면서 1절 시작하는 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것은, 어쩌면 이 이삭의 삶과 아브라함이 겪었던 상황과 삶이 그렇게 마치 비슷한 데자뷰 같이 그렇게 비슷해질까. 오늘도 보니까요, 어떤 것으로 시작하냐면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의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고 배고프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택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먼 풍요의 땅 가나안,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는데 바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자리를 버리고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먹을 것 쫓아서 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미 저희가 들었어요. 생고생했죠. 가서 죽을 뻔했죠. 가가지고 아내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왔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치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근데 이 흉년이 지금 똑같이 이삭에게도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로이라는 땅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삭이었는데요, 흉년이 들었다고.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이름 그랄 땅까지 오게 돼요. 그랄 땅까지 오게 됩니다. 왜 거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쪽에서 동쪽으로 오게 된 건데요, 이 끝에서 끝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온 땅, 이 블레셋 그랄 땅이 풍요로울 거다,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을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도 없어요. 근데 그곳은 애굽과 경계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삭도 먹을 걸 찾아서 떠나 있지만 아직 가나안이에요. 아직 애굽으로 떠난 땅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만나 얘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 그것을 따라서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다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늘에서 막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을 듣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건데, 찾아온 건데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느 땅이냐면요, 애굽은 1년 12달 풍요의 땅입니다. 그 애굽 가운데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강이 마르지 않아요. 강 좌우에는 풍년이에요. 항상 비옥한 땅, 그것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치안도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는 곳이고, 그리고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살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랄 땅은요 여전히 흉년의 땅이에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 너 풍요로워 보이느냐?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지금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여기 머물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너 지금 어려운 이것을 직면하고 그냥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내가 할 일을 보아라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인데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아브라함이 받았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이삭이 오늘 받은 거예요. 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디서 마지막 받았던 말씀이냐면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거기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와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또 너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았던 데가 모리아산 정상이었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약속을 지금 어디서 다시 이삭이 받게 되냐면요, 그랄 땅, 흉년의 땅, 가장 어려움의 땅,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 좋으냐? 가면 먹을 것 같으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근데 하나님께 그 땅을 경계했습니다. 애굽 땅을 성경에서는 계속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 왕을 의지하거나 애굽의 풍요를 따라서 의지하고 거기 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면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냥 거리에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걸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에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가면 너가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애굽에 가면 먹을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가면 분명 하나님을 밀어내고 분명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또 그냥 거기서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갈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랄 땅이 흉년을 맞이한 것 같지만 여기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그것, 그랄은요 거룩해서 머무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풍요로워서 머무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이삭과 하나님께서 정말 더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이삭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도록 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랄 땅에 머무르라기보다는 내가 지시하고 내가 말하는 그 말대로 그것에 따라 네가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보기 좋은 데 따라 내가 정말 익숙한 데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이더라도 거기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풍요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자리는 어렵고 힘들고 흉흉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살 만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이 그 말씀에 따릅니다. 그 말씀에 따라요. 보이는 걸 따라가려면 애굽으로 당장 가서 밥 한 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걸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랄래 머물러 있게 되지요. 이 순종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그 풍요의 땅, 갈대아 우르 땅, 가장 풍성한 그 비옥한 초생딸이 있는 그 지역,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유는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와 함께 서 역사를 쓰리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어요. 근데 오늘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말씀해 줬죠. 동일합니다. 그 믿음의 범주가 동일하죠.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내가 가고 싶은 그 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존재가 바뀐 존재이죠. 더 이상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는 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 뭐가 달라집니까?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걸음은 그 다음에 이 약속을 해주셔요. 이 땅에 고류하면, 이 말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네가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말씀하고 있어.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걸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거야. 지금은 흉년 같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해 줄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주는 다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앞서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누가 경험하냐면요,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앞에 계셔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다른 데 계속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흉년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맞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걸음의 순종을 한 이 이삭의 결론의 이야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절 말씀이죠. 그 흉년에 농사하였는데 그해 100배나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삭이 드디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 이삭이 자기가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게 되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는 안 되고 내 방법대로는 흉년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에 내 생각과 의식을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하고 이름 불러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하고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나보세요. 일할 때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며 만나보세요. 그렇게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작아 보입니까 이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아 보이는 순종이지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 주님과 내가 주님 생각이 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놓는 말씀의 걸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그냥 살지 말고요,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가시죠. 여러분, 이삭에게 하는 말은 너 내 삶 가운데 내 말을 청종해라 하는 말은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씀이 들려야 순종이 되죠.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라 하는 것은 왜 읽으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그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왜 하자고 그럽니까? 기도를 왜 1시간씩 하루 동안 해보자고 얘기합니까? 왜 다음 주에 기도하는 주간을 갖자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고 하나님께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는데 그 역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애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네, 나를 복이라고 말하네, 이것들이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삶을 통틀어서 함께 올 한 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해보자고 하는 게 예시동행 일기잖아요. 예시동행 일기 한 줄이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올해 내가 동행일기 쓰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쓰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 같지만요, 그것이 나중 지나고 나면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삶의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삶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순종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도요, 사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걸음을 갔는데도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잘못을 어쩌면 아들이 똑같이 또 밟는지 모르겠어요. 그랄 땅에 가서 그 순종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는데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낸 이삭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사례를 데리고 가가지고,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가 딴 사람이 죽일까봐 내 누이다 하고 속였잖아요. 2번이나 그것도.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삭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누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마음 안에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면요,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면하려고 애쓰게 되죠.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것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속인 이삭의 연약함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믿음이 없다, 이 얘기나 꾸짖었다,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이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그냥 쑥 지나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이, 그럴 것을 아셨던 것 같이, 그 뒤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지 않아요. 함께 계시겠다고 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그 잘못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만큼 축복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결정하는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 때 순종함으로 나가는 길이죠. 두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때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지 인식하고 나갈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한 것 같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흉년과 같고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어느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이 주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함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일, 작은 순종이지만 엄청 큰 일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일, 손잡고 가는 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 이 일들 여러분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